제가 오늘 마가복음 14장에 한 구절을 같이 봉독하며 말씀을 시작하려고 했는데요. 하룻밤 사이에 참 엄청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3년 동안 따르던 선생님이 잡혀가는 일이 생겨버렸고, 이 순간에 한 제자는 이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갖고 있던 칼로 옆에 잡으러 온 사람 중에 하나의 귀를 또 이렇게 자르는 그런 사건이 또 일어나게 되고, 또 남아있던 제자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그 자리에서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가는 정말 아수라장 같은 그런 밤이었던 것 같아요. 마가는 시간이 한참 흘렀지만 그때 당시를 굉장히 생생한 언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조금 전에 일어난 일을 기억해낸 것처럼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기억해내고 또 들었던 내용과 그 내용들을 토대로 사건을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한 청년의 이야기도 덧붙입니다. 배옷을 속에 아무것도 입지 않은 채 헛 이불을 이제 걸치고 있었는데, 워낙 다급하게 도망가다 보니 그 옷을 이제 벗어버리고 이렇게 그냥 미친 듯이 질주해서 그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린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날 밤에 있었던 사건의 전말입니다. 얼마나 그날 밤의 일들이 충격적이었으면 마치 지금 현장에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을까. 그래서 14장 43절부터 52절까지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일어난 사건을 기술하고 있는데, 특별히 세 명이 유난히 부각이 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가룟 유다죠. 이 사람은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버린 인물이었고, 또 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칼을 휘두른 인물이 베드로였죠. 그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간 청년이 있습니다. 누군지는 모릅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모든 사람들은 이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먹고 마시고 말씀을 배우고 또 여러 모든 사역들을 함께 해왔던, 동시에 어떤 꿈을 가지고 예수께서 메시아로 또 이스라엘 나라를 새롭게 하실 것에 대한 그 꿈을 갖고 이렇게 쭉 지내왔습니다. 근데 왜 지금 이 순간 처절할 정도로 모두가 예수님을 외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 그토록 메시아로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던 우리 선생님께서 너무너무 허무하게 하룻밤 사이에 몰락해버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저번에 제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조금 한 박자 빠르게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이분과 더 이상 동행하는 것은 불가능하겠다. 그래서 차라리 내 손으로 이분을 팔아넘기자. 은30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 스승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가 막아섭니다. 물론 그 이후에는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겠지만, 내가 그래도 우리 선생님의 수제자 노릇을 했는데 이 순간에서라도 내가 나서야 되지 않을까라고 베드로는 조금 용기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관복음에서는 이 사람이 익명으로 나오지만 요한은 시원하게 다 까버립니다. 요한이죠. 이 사람이 베드로였다. 시몬 베드로였다. 그리고 귀가 잘린 사람의 이름은 말고라는 사람이었다라고 다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내가 마주한 현실이 너무 참담하고 비참하면 보통은 이 세 가지 방향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현실과 타협하든지, 가룟 유다처럼, 아니면 이 현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서 현실을 부정하든지, 베드로처럼, 아니면 현실을 도피하는 거예요. 도망간 모든 제자들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과 타협, 현실을 부정, 아니면 현실을 외면하는 방향으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가 따르던 스승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내고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한 메시아로 등극할 줄 알았는데,
말도 안 되는 비참한 죽음으로 내몰리는 현실 앞에서 도저히 이 현실을 내가 믿기지가 않아서, 믿을 수가 없어서 차라리 타협을 해버리거나 아니면 이 현실을 부정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에라 모르겠다, 나부터 살고 보자 하고 그냥 도망을 가거나, 더 극단적으로 그냥 너무 적나라한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한 한 사람을, 그 인간의 실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부터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한 치 앞도 몰라요. 이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 예수님이 앞으로 어떻게 되실지, 죽음 후에 어떤 일을 맞이할지 당장 눈앞의 일도 모릅니다. 마치 이 사건이 일어나는 그날 깜깜한 밤처럼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죠? 바로 이 예배가 끝나고 교회를 나서는 순간 우리가 어떤 일을 마주하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의 무지, 그리고 예수님의 예지, 예수님 모든 것을 다 아시죠. 그래서 보시면 14장 18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리고 14장 27절을 보면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나를 팔리라, 나를 버리리라,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라. 그리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이게 베드로죠. 베드로한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팔리라, 버리리라, 흩어지리라, 부인하리라.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시죠. 이 사람들의 무지와 예수님의 아심이 대조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치 앞을 보지 못하는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인간이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때 주랭랑을 친, 벌거벗 나체로 주랭랑을 친 이 사람은 누굴까? 누굴까요, 여러분? 몰라요. 모릅니다. 근데 그러면 왜 사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마가만 이 장면을 기록하고 있을까? 자기는 알았겠죠, 이게 누군지. 이게 많은 사람들이 마가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반추하면서 스스로를 이렇게 공개하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도 몰라요. 성경이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기 때문에, 않기 때문에. 그래서 도망간 청년이 과연 마가가 맞을까? 알 수 없습니다. 바나바의 조카로 소개된 그 마가가 마가복음의 저자가 맞나? 그것도 확실하진 않습니다.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갔다가 먼저 돌아온 마가도 이 마가복음의 저자와 동일한 마가인가? 그것도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추측만 할 뿐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서, 사도행전 1, 2장에서 나오는 그 요한의 마가의 다락방에 나오는 그 마가가 바로 이 마가일까? 마가 요한일까? 그것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불확실한 정보로 남아 있으면 그냥 불확실한 정보로 우리가 그냥 알고만 있으면 됩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중요한 게 뭐냐? 메시지입니다. 어떤 메시지일까요? 마가는 현실과 타협을 택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나, 아니면 현실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그마저도 나중에는 그 의지가 꺾여버렸던 베드로나, 그리고 현실을 외면하고 전부 도망가 버렸던 그 제자들을 하나의 장면 안에 다 묻고 있습니다. 다 똑같은 인간 군상의 다른 모습들일 뿐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가는 무슨 말을 하고 있었을까?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순간 한 사람도 예수님 곁에 남아서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결국은 아무도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렇게 함께 다니고 먹고 마시고 가르침을 받고 모든 기적적인 일들을 경험한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다는 사실, 예수님을 철저하게 자기의 이 정체성이 베일에 가려진, 물론 사람들은 충분히 알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때 만약에 알몸으로 도망간 청년이 마가가 맞다면 이 책의 저자인 마가마저도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몰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힌 순간에 헐레벌떡 도망간 그 청년이 진짜 마가가 맞다면 이 장면은 인간의 실종 그대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도망간 청년이 마가가 맞다면 시간이 흐른 다음에 마가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베드로도 그런 생각을 했을 것이고 마가도 그런 생각을 했을 것이고 다른 모든 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했겠죠.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요즘 말로 이불킥. 자다가 이불킥. 그때 왜 몰랐지? 예수님은 수시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왜 그때 몰랐지? 무엇이 우리의 눈을 가리게 하고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했지?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줄 정말 그때는 몰랐어. 다시 살아날 거라고는 예수님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도 없었고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어. 그 얘기 나중에 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끼리 모여서 다락방에서 그리고 서로 이렇게 만나서 그런 얘기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참 우리가 어리석었지 이런 얘기들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기억을 더듬어 보니 주님이 하셨던 말씀 하나하나가 다 성경에서 예언되었던 말씀의 이 성취들이었고 그 주님이 하셨던 그 말씀 하나하나가 다 맞았어. 지나고 보니까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그리스도 메시아였어. 그때 왜 못 믿었을까? 이거는 자책이라기보다는 지금에서라도 우리에게 예수를 알게 하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메시아시고 또 그것들을 우리가 믿게 된 것이 어떻게 보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나중에 나누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믿음이 뭘까?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요한복음 2장의 한 장면을 갖고 와봤습니다. 보면 요한복음 2장을 보면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그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나타난 현상을 보고 믿는 거, 그거 누구나 다 하잖아요. 지금 뭐 이거를 제가 마시는데 갑자기 빨갛게 되더니 와인을 제가 한 잔 마시게 되는 거다 이러면은 우와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보고 믿는 거 누가 못 믿겠습니까? 그죠? 네, 이거는 믿음이라기보다는 제가 이것을 지금 당장 포도주로 바꾸는 모습을 보고 믿는다, 이건 믿음이 아니라 설득당한 거죠. 내가 설득당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과 표적을 남발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그거는 그 표적 자체가 중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를 통틀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이적을 너무 많이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나. 왜? 맨날 그걸 보고 믿었으니까. 보고 믿는 거 누가 못합니까, 여러분? 근데 때로는 하나님은 급박한 순간에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실 때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담이 걸렸잖아요. 제가 그래서 막 지팡이가 없으니까 이 우산을 짚고 막 이렇게 교회에 와서 못 일어났어요. 한 발자국을 이렇게 담 걸려보신 분들 아시죠? 허리에 담이 오니까 정말 못 올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집에서 벽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마치 삼손이 다곤 성전이 기둥 2개를 잡고 기도한 것처럼 기도했습니다. 제가 그런 기도를 딱 2번째 했습니다. 29년 전에 한번 하고 지금 저번 주에 했습니다. 근데 진짜 놀랍게도 이게 그냥 갑자기 허리가 펴진 뭐 이런 건 아니었는데 드라마틱하게 점점 허리가 펴지는 거예요. 일어나지도 못했는데 교회 와서 이렇게 이제 권사님들이 아까보다 많이 좋아지셨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은 그런 초월적인 방식으로 급하게 일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주로 말씀을 통해서 일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나중에 기억해 보니까 이 모든 말씀과 사건들의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면서 그렇지, 그때 예수님의 하셨던 그 말씀들을 기억해 보니
그분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고 다 맞았어.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서는 의도적으로 표적을 보고 믿었던 많은 사람들의 모습과 말씀을 기억하고 믿었던 제자들의 모습을 대조시키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장 17절을 보면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삼으니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그리고 요한복음 2장 22절을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 두 구절하고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을 보면 같이 읽고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이렇게 되죠. 비교가 되십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말씀을 기억하고 믿은 것과 많은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뭐라고요? 그건 설득당하는 겁니다. 근데 현상을 보고 설득당하는 거죠. 그건 믿지 않는 게 더 힘듭니다. 그죠? 근데 말씀을 기억하고 믿는 것은 이거는 시간이 걸립니다. 당장 눈앞에 짠 하고 나오는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어쩌면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아, 그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때를 위해서 하셨던 그 말씀이다. 기억하고 믿었더라. 그래서 그때는 몰랐어요. 마가도 몰랐고 베드로도 몰랐고 12제자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도 몰랐겠죠. 그래서 그때는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나 예수님이 진짜 누구인지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계속해서 드러내셨지만 사람들은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짜 누군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몰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는 그날 밤의 사건을 재구성하면서 우리는 왜 주님을 몰라봤을까? 우리는 왜 그때 주님을 몰라봤을까? 그래서 오히려 마가는 그래서 복음서를 처음 시작할 때 첫 문장부터 바로 우리가 몰랐던 그 예수님이 바로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딱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그때 아무도 몰랐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게 놀라운 선포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선포를 우리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읽는 것 같지만 이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예수님과 모든 것을 함께 나눴던 그 사람들조차도 이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대놓고 스포를 해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예수님을 몰라봅니다. 부활하시기 전까지 그냥 비참하게 죽음을 맞은 불쌍한 우리 선생님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책에서 예수님의 정체성이 철저하게 숨겨져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장 1절의 이 선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굉장히 강력한 이 세계를 완전히 바꾸어버린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마가복음 1장 1절을 읽으면 되게 설레요. 나는 이거를 알고 시작하잖아요. 우리는 이걸 알고 시작하잖아요. 제자들은 이걸 몰랐잖아요. 평생 몰랐잖아요. 우리는 나중에 몰랐었어 이런 변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마가가 1장 1절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이러니하게 마가복음 전체에 걸쳐서 예수님의 정체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유일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을 맞이할 때 그 광경을 지켜보던 백부장만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아시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순비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심지어 베드로도,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마태복음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까? 안 돼요! 이러면서 막, 야, 사탄아! 막 이러면서 정답 맞췄다가 나중에 또 막 사탄 취급받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마가가 생각할 때는 베드로 우리 선배도 예수님을 몰랐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은 했지만 정말 그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을까? 마가는 의문을 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기까지만 딱 해요. 마가는. 다르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와 마가복음에서 베드로의 고백이 다른 것은 마가가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숨겨졌음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가 복음서를 기록한 방식을 보면, 제가 마가복음을 참 좋아하는데 16장까지 보물찾기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조금만 눈을 떠서 이제 메시지를 살펴보면 메시지들이 보화처럼 흘러나옵니다. 이게 막 신비하게 막 신학을 해야 되고 뭐 헬라어를 다 알아야 되고 해서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 굉장히 허술하게 숨겨놓은 보물찾기처럼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굉장히 많은 보물들이 이렇게 덤성덤성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구조들 안에서 이 메시지들, 보물 찾을 때 조금만 찾아보면 웬만하면 다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초등학교 때 소풍 가서 보물찾기 하면 막 영원히 못 찾은데 막 이렇게 집어넣습니까? 막 땅굴 파고 막 시멘트로 막 묻어버리고 이렇게 보물찾기 하라 그래. 영원히 못 찾아 막. 기계 가지고 가서 찾아야 돼. 이런 거 없잖아요. 숨바꼭질의 묘미가 뭡니까, 여러분? 숨바꼭질 막 영원히 죽을 때까지 못 찾아. 그래서 다시는 못 보도록 이렇게. 그게 숨바꼭질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숨바꼭질, 보물찾기 목적은 발견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구조 안에서 숨겨진 보물들은 발견되게 하기 위해서 허술하게 숨겨진 보물들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뭐 여러 가지 구조들이 있겠지만 마가는 이 샌드위치 기법을 많이 썼습니다. 제가 설교 때도 가끔 말씀드렸죠. 마르칸 샌드위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앞뒤로 메시지, 그러니까 앞뒤로 이야기가 흘러가다가 중간에 다른 이야기를 하나 쓱 집어넣습니다. 예전에 이제 그 야이로의 딸과 누구죠? 그 혈루병 여인 이야기가 가운데 이렇게 끼어져 있는 이야기, 제가 반드시 그 안에 연결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썼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른 무화과나무 사건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좀 뭐라고 비밀은 아니지만 이런 구조 안에 숨겨져 있는 메시지들이라는 것입니다. 마가가 이런 것들을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때로는 두려운 현실 앞에서 도망을 할 때도 있었지. 근데 시간이 흘러서 기억을 되살려 보니까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지나고 보니 그 당시 나의 두려움의 그 실체가 보이고, 내가 정말 두려워했던 그 실체가 보이고, 예수님의 진짜 모습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지나고 보니까 두려워 도망하던 나의 모습을 이제는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마가가 맞다는 가정하에서 도망간 이 청년이 이제는 나도 쓸 수 있다, 이제는 나도 밝힐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이제는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는 의도적으로 나 자신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밝히는 동시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처음부터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나 자신을 정직하게 보여주는 거울이자 세계를 볼 수 있게 하는 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나를 보면 내가 숨겨져 갖고 내가 왜곡시킨 내가 보이기 시작하고, 내가 미화했던 나의 실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 희뿌옇게 숨겨져 있는 세계가 실제 모습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분은 이 세계에서 비밀처럼 숨겨져 있었지만 이제는 드러났고,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현실에서 우리는 그분이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발견해 나가는 그 기쁨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마가복음 1장 1절에 썼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거를 강력하게 스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어요. 못 봐요. 이 성경이 나에게 실제가 되지 않으니까 이거를 읽고서도, 읽지도 않겠지만 선포를 하지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마가복음 뒤쪽에 보면 마가복음이 끝나기 전에 부활 후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와요. 부활했는데 마가복음 16장 11절을 보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13절을 보면 읽어볼까요, 같이?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대단해. 이게 우리의 실제라는 거죠, 여러분. 부활하셨음에도 못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을까? 마가복음이 끝나갈 때까지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난지 알고 있잖아요. 쇼생크 탈출이 이 영화가 끝나기 직전까지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감옥 안에 어마어마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마가는 그때는 아무도 몰랐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밝히며 시작합니다. 모두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몰라보지만 마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덤덤하게 이분을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비록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활하시고 나서도 믿지 않았지만, 몰랐지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하고 믿게 된 사람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고 믿고 그 믿음이 생긴 후부터는 이전과는 같은 방식으로 살아갈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이 믿음의 세계에 들어오게 되면 이전과는 사는 방식이 같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 앞에서 때로는 현실과 타협을 하기도 하고 현실을 부정하기도 하고 현실을 외면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안에 가룟 유다의 모습도 있고 베드로의 모습도 있고 도망간 제자들의 모습도 있고 부활 후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 사람들의 모습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비록 몰랐지만 시간이 흐르고 보니 내가 은혜를 받고 보니 주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고 보니 이해가 되고 말씀이 기억나고 나중에 그 말씀이 믿어지는 그 믿음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밀처럼 숨겨져 있는 주님의 메시지를 낙엽만 쓸면은 그 밑에 발견될 수 있는 그 정도로 쉬운 메시지들,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말씀들을 보화처럼 우리의 일상에서 항상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가가 쓴 복음서는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2024년에 우리에게도 숨겨져 있으나 드러난 그 수많은 메시지들, 매일매일 발견해 나가는 그 기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찾아가는 즐거움, 그 즐거움을 보물찾기처럼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이 기쁨을 함께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